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니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전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라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가는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이 8장에서 말한 것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8장 3절을 보시면 빌닷의 주장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 받는 모든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욥은 9장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료우랴 라는 말로 기본적으로는 빌닷의 말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또한 인가율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난의 상황을 예로 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까닭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온 고난을 폭풍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하여 폭풍이 쳐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었다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즉 친구들의 말대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또 다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폭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랑이 없으신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알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친구의 말대로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악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논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면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등 많은 성경 구절을 보아도 의인의 고난과 고통의 비명소리와 악인의 승리로 인하여 의인들의 절망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친구들의 논리로 말한다면 이런 시편에 나온 의인의 고통은 그 의인들의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고 악인들의 승리는 해석될 수 없는 오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날들이 빠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빨라서 자신이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여러분 2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결국 29절의 말대로 어차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구의 말대로 악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악인일 것이고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친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논리이고, 이에 욥의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인은 고난을 받지만 폭풍과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는 악인도 의인도 같이 고난을 받으므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어차피 악인이기에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서 지금처럼 불리한 상황을 바로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런 판결자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거두시고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기서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17절에서 31절까지를 통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절망적인 세상과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결핍에 대해서 욥이 한탄하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2절부터를 보시면 제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판결자, 즉 중재자가 계시면 자신이 그 중재자로 인하여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욥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승리, 인간의 완전한 타락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죄로 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심판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말처럼 그런 분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의인의 고난을 갚아주시며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만약 중재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친구들의 말은 모두 맞는 말이 되지만 중재자 예수님이 오셔서 왜곡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시키심으로 의인의 고난을 풀어주시고 악인의 승리를 헛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중재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중재자 대신 예수님께서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의인이 받는 모든 고난을 신원시켜 주실 것이고 악인의 승리를 헛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그래서 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받는 고난이 나중에 욥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의 일을 당하거나 고난의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성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렇게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신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